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교 때 이 주제를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정선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메시지를 주실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반드시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주제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소화해서 반드시 거듭남의 그 기쁨 그리고 그 생명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초등부에서 이제 예배를 한참 드릴 때 매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입니다. 그 안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찬양을 할 때 율동을 같이 합니다. 근데 저희 초등부의 서인이가 이 찬양에 이제 율동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본 율동 중에 이렇게 직관적인 율동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율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었는데,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할 때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하면서 발을 한 초당 10번 이상은 씻는, 계속 발을 실제로 저희가 앉아서 닦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차장에 갔을 때 자동 세차기에 들어간 것만큼 깨끗하게 씻어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속에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지 내가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연봉이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풍족하게 먹고 누린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이야기로는 이것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보로 다루기 시작하면, 내가 이 성경을 정보로 다루기 시작하면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보니까 철저히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쓴 책이 성경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삶에 깨닫고 붙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그 이상을 먹이고 나서 12광주리를 남기는 사건이었다. 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공급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삶의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공급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었습니다. 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집을 나서면서 내가 오늘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그 죽음의 위협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나는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관점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나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니고데모구나. 주님, 내가 니고데모였네요. 주님,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까? 주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전화를 끊기 전에 꼭 빼놓지 않는 그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현아, 너 기도해야 돼. 꼭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 성현아, 너 성령 충만해야 돼. 통화를 할 때마다 끊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시. 기도해야 돼. 마치 저를 기도 1분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너 성령 충만해야 돼. 맨날 이렇게 전화를 끊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네, 기도할게요 하면서 이제 끊는데, 이전에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근데 제가 주의 말씀을 더 깨닫고 분별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구나.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 얘기고 익숙한 얘기라고 해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거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통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저보다 더 바쁘셔야 됩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함께
이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성경은 한 10독은 했고 예배는 계속 개근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10계명 다 지키고 그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야, 이번에 리더감이 한 명 왔어. 큰 일꾼이 왔다 하면서 좋아하고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이 어두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밤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깜깜한 상태였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딜 가나 리더감이 왔다고, 어딜 가나 큰 일꾼이 왔다고 환영받아야 되는 이 니고데모가 그 상태가 깜깜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겸손한 태도도 있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니고데모가 가장 거듭났다고 착각하기 쉬운 그 모델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딱 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 성실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왜 이런 니고데모를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소위 우리가 그 좋은 사람이다라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잘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게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내게 좀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나가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뭔가 그 연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면 나는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태도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왔었는데,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시면 약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 내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모습.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게 철저히 절망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경로로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어제처럼 뭐 크리스마스다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팠는데 어떻게 은혜로 병이 나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회에 오면은 막 환영해 줍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뭐 이런 축복도 해주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축하해 주고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말도 듣게 되고 뭐 이렇게 찬양도 좋고 막 이렇게 좋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다닙니다. 또 열심히 하면 그 많은 것들을 또 맡겨줍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주게 되고 또 집사, 권사, 장로로 교회를 또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역도 굉장히 또 맡겨줍니다. 오늘처럼 초등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교사도 하게 되고 또 어떤 구역, 어떤 목장의 리더도 맡게 되고 어떤 무슨 위원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아서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섬기게 됩니다. 또 교회가 커지게 되면요, 막 행사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행사를 맡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재능을 발견하고 막 더 헌신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습니다. 예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선교를 제가 캄보디아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게 되면요, 그 청년들만 한 30-40명씩 갔습니다. 굉장히 막 에너지가 넘치는 막 그런 신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청년들끼리 준비하면서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또 모임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뭔가 가면요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스킷 드라마도 연습하고 뭐 태권도도 연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보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30-40명이 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의 그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막 눈빛들이 반짝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준비한 것들을 해 나가면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지금까지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어떤 니고데모와 같은 니고데모급 정도 되는 그런 신앙의 행보들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듭나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왔는데 거듭나라. 니고데모도 얼마나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거듭나라고 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 교회 사람들 다 나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정말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 아니, 나에게 거듭나라고 하다니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마음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그 큰 수술을 앞둔 분들을 보니까 명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명의 리스트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아플지 몰라서 그 막 저장해놓고 캡처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을 보니까 그 명강사를 찾습니다. 막 일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막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영어 강의도 해보고 과외도 해봤는데
그 일타 강사, 명강사분들의 강의를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핵심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짚나. 그래서 아예 공부에 손 놓은 사람들이 봐도 야, 이거는 진짜 금방 일어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냥 의사, 그리고 그냥 강사, 이런 사람들과 뭐가 이렇게 다를까? 명의와 명강사들은, 여러분, 명의와 명강사들은요, 수백 수천 번 그 길을 가본 거예요. 수술도 막 수백 수천 번 해본 거예요. 강의도 수백 수천 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봐서 그 길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가르쳐서 어떤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명의라고 부르고 명강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보통 그렇게 자신에게 뭔가 호의적이고, 니고데모 굉장히 호의적이었잖아요. 자기에게 호의적이고 칭찬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막 고마워하잖아요. 고마워하고 웃으면서 니고데모 뭐 밥이라도 함께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약속을 잡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맥락이 좀 안 맞는 것처럼 생뚱맞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거듭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명이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안이 일타 강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속이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한 빛으로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니고데모의 그 다가오는 니고데모의 속을 훤히 비춰보니까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젠틀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는데 이 속에 생명이 없네. 예수님 보시고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 처음부터 태어나야 돼. 너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마음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좋아지기 위한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열망들이 있습니다. 성화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너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야. 니고데모, 너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너 지금 자라가려고 하는 거야. 니고데모도 아직 출생한 게 아니야. 너 아직 출생한 게 아닌데 너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라는 그 생각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존재인가? 나는 출생했는가? 나는 태어난 존재인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보면요, 육신의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봐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는 이게 초점이 안 맞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니고데모가 아직 영적인 눈을 뜬 것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게임 중에요, 애들이 요즘에 하는 게임 중에 라이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 제시어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명이 어떤 이 라이어 게임을 한다고 하면요, 4명은 이미 그 제시어를 알고 있어요. 근데 1명은 모르는 상태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시어를 아는 4명은 제시어를 혼자 모르는 그 1명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이고, 제시어를 모르는 그 1명은요 어떻게든 아는 척을 해가지고 끝까지 걸리면 안 되는 그런 게임이 라이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제시어로 수박이 나왔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4명은 알고 1명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돌아가면서 요 제시어를 들었을 때 이렇게 뭔가 생각나는 거를 최대한 안 걸리게 이렇게 힌트를 조금씩 줘가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수박이라는 제시어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굴러가던데? 이게 이제 힌트를 하나 던지는 거죠. 이게 다음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 여름에 나는 여름이 생각나던데?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럼요, 이 제시어를 수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면 뭐 충분한 설명이지, 이런 이 마음이 들잖아요. 잘 굴러간다? 수박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여름이 생각난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시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뭐 그냥 아예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박이라는 제시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굴러간다고? 여름이 생각난다고? 선풍기인가? 막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면요, 이게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니까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야 들어가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도 알잖아요. 물. 그리고 성령, 이 성령도 들어봤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건 뭐지? 이거는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요, 25절의 물은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후회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좀 잘못했네.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아쉬운데? 주님 좀 미안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 앞에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로 요셉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내게는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무엇일까 도대체? 성령.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이렇게 생활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수십 번도 고쳐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고쳐먹는 건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고약한 냄새가 나고 이 마음에서 온갖 악이 다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너무나도 많은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힘든 환경이 있어도요 마음이 괜찮으면요 넘어가져요. 우리가 뭐가 힘든 환경이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넘어져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엉망인 날은요 굉장히 내가 멋지게 차려입고 굉장히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마음이 엉망인 날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푸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정신, 이것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신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영을 쏟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치관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욕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멀어진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쏟았던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쏟았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된 것, 통하는 관계가 된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부패한 내 마음이, 이 내 마음이 거짓된 자아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네가 내 표적 보고 찾아왔니? 그래서 그걸 나에게 인정해주고 있니? 이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네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 변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 살 수 없어.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겨울이라 추워서 또 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밖에서 그런 소리를 집안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윙, 막 윙, 뭔가 이렇게 도는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막 온 세상을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도 바람이 꽤 불었거든요. 지난주에는 막 바람도 불고 눈도 막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막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서 이제 놀라가지고 밖에 뛰어나가 봤더니 트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트리가 누워 있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혼자 있었거든요. 그거를 혼자 막 세우느라고 막 엄청 낑낑거리면서 세워놨는데 또 넘어졌어요. 집에 가려고 보니까 그 막 교회 안으로 들여놨다가 그리고 토요일인가 목사님이랑 또 세워놨거든요. 또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근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는데 사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바람의 뭐 원리를 뭐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바람이 트리를 넘어뜨린 거구나. 이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찬 게 아니고 바람이 트리를 넘어뜨렸구나.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삶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듭난 사람도 동일하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그냥 뭔가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좀 더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야 잘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